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76장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예수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시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아침에는요, 세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먼저 7절 상반절이에요. 보아라,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2절 상반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는 세 곳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시점이 조금 달라요. 먼저 7절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지상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12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내가 오겠다 그러셨고,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요한에게 내가 곧 가겠다 라고 시점이 조금 달라요. 시점이 각기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대담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시점은 다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상에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에도 아멘 해야 되겠고,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아멘 하고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지상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리고 또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알아듣는 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시니 이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그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인지를 사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환상 중 예수께서 요한에게 내가 곧 다시 가겠다 라고 하셨을 때 요한은 대답을 하죠. 아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 한 분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오신 예수, 성육신이죠. 이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또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들이 다양해요. 그랬을 때에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아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 중에 9은 믿고 하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 불가능할 거예요. 성육신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이 없이 어느 부분에서라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그런 그 신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구원받을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단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이 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해야 돼요.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거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장에서 3번씩이나 언급을 해요, 요한이. 그 얘기는 결국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언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지상에 계실 때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들려주셨어요.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요한이 그런 거 말씀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한의 고백과도 같이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죠.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거기 나가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웃습니다. 왜?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되었거든요. 양치기 소년같이 아주 속아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예요. 예수 재림에 관한 얘기하면 저 이단 아니야 혹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진짜 오셨을 때에 영접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재림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지속해 간다고 하면 우리 생전에 그런 예수가 다시 오신다면 그 예수 영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할 겁니다.
누구는 이 재림신앙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퍼즐 조각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퍼즐 조각 알죠? 그림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 그림 맞추는 퍼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각 맞추기 게임, 그런 거 있죠. 명화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놓고 그것을 맞추는 그런 그 놀이가 있죠. 재림이라는 게 그 퍼즐 조각의 마지막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거 본 일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 퍼즐 조각을 맞춘 것 같았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그래서 아니 놀다가 잊어버렸나? 하나가 비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었는데 한 도화지만한 그런 퍼즐 그림이었는데 다 맞춰놓고 구석에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기 싫은지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 재림신앙이 바로 이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다 맞춰놓고 한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방치된 그림.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조각 하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 잃어버리면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다 맞춰놓고 그 그림 배경 자체가 아무리 뭐 유명하고 뭐 한 그림이라도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빠지면 이건 정말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재림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끼워 놓아야 완성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퍼즐 조각의 마지막 조각이 없는 것과 같다.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다.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죠. 다른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사를 보고는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만 천사가 굳고 못하게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종이다. 섬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하게 했다는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내용들은 많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데 그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 믿으세요?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곧 오겠다 라고 하셨던 분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요한에게는 내가 곧 가겠다 라고 그러세요.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은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죠. 최근에 자연재해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 화산, 지금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여러 화산들이 터지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오늘 터져도. 예수 재림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와도 이상할 게 없는, 오늘 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간적인 긴박성이 있어요. 그 베드로 사도는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느라 그런다.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계시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재림 신앙. 그럴 때에 우리는 깨어 그 날을 준비하게 되겠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하루도 재림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